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미 목사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부당한 권력에도 복종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는 말씀 가운데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한 절만 떼어서 몰두하다 보면 오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오히려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문맥의 흐름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지 탈이 없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을 살피고 성경의 전체적인 가치를 두루 따져가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착각과 오해가 없이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권력이 뭘까요? 권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의미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나의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수가 인정을 해야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권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권력은 더 큰 권력으로부터 파생되어집니다. 하위직은 중위직으로부터, 그리고 중위직은 고위직으로부터, 더 나아가 고위직은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이 파생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성경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성경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의미와 근원을 중심으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왜인가요? 부당한 권력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결과론적 표현은 저항하는 이들의 이유와 의미를 퇴색시키지요. 더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 나 자신도 권력자의 위치에 혹은 피권력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권력자의 바른 자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권력자의 바른 자세는 먼저 권력의 사유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권력자들이 추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사유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권력을 사유하려고 할까요? 바로 사람들 위해서 우쭐거리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손짓 하나에 많은 사람들과 상황이 좌지우지되는 쾌감은 그 어떠한 쾌감보다 강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권력에 사로잡히는 순간 더 이상 인간다운 사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는 권력의 사유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권력은 공인된 힘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권력자들의 바른 자세는 권력을 섬김의 근거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즉, 왕은 백성들을 지배하며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재판하여서 억울함이 없게 하는 섬김의 자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진짜 왕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섬기라고 명하셨지요. 넘어가서 그렇다면 피권력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피권력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
악하고 부당한 권력자들이 있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 이전에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더욱더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였지요. 모두가 왕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권력자가 갖춰야 될 또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삶을 위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모든 권력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바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저항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력이 아닌 정당하고 바른 권력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악을 선으로 갚는 고차원적인 복종과 순종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모든 권력 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권력은 개인의 탐욕과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위해서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진짜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권력에도 복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국가적, 사회적 권력, 더불어 교회의 권력이 거짓되고 폭력적이면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유화하여 변질시킨 권력에도 저항해야 합니다. 개신교를 의미하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톨릭에 동조했던 군주와 권력자들의 그 의결에 항의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지요. 저항할 때 저항할 수 있는 신앙인이 정말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복종을 강요하거나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되고 폭력된 권력에 굴복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의미와 근원을 인정하되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지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